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 말 챗 GPT가 공개된 이후 실생활에 빠르게 녹아들며 우리 사회는 물론 목회 환경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 이에 따라 한국교회가 미래를 고민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뒤따르는 윤리 문제에 관한 신학적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소위 공동체성이고 교회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유기적인 어떤 관계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AI는 그런 관계성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 수단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정신문명의 퇴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챗 GPT 인공지능 시대를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회복과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목회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챗 GPT의 등장은 우리를 또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목회와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교회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배척한다면 사회를 향한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목회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역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도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챗 GPT가 목회 현장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또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미래학회 회장이신 한세대학교 안종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신성교회 담임이신 김윤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장재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새롭게 등장한 단어입니다. 챗 GPT.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 뉴스는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챗 GPT가 어떤 서비스인지 이전과 얼마나 다르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먼저 안종배 교수님께서 챗 GPT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챗 GPT는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로 누구나 쉽게 그리고 각 영역의 전문 서비스를 대화형으로 그리고 인공지능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답을 내는 그래서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대화형 생성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부터 실제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2005년에 세계 미래 컨퍼런스에서 싱글유리티라는 것을 주장한 레이 커즈월드가 2005년에는 인공지능이 곤충 정도의 수준이지만은 2023년이 되면은 사람의 어떤 두뇌 정도가 돼서 전문가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인공지능이 개발될 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샘 알트만이라는 벤처회사 CEO와 그리고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CEO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인류가 인공지능을 좀 유용하게 그리고 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개발하자. 그런 취지로 오픈 AI라고 하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동안에 쭉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2018년에 이제 GPT-1이 나왔고 2019년에 GPT-2 그리고 2020년에 GPT-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일 우리나라 날짜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 소위 말하는 GPT 3.5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 워낙 또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2023년 3월 15일에 GPT-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텍스트로도 하고 음성으로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하고 또 이미지로도 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눈과 코와 입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인공지능이 변화가 됐다. 그래서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출시되자마자 가입자가 폭발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데 챗GPT를 이용한 어떤 일들이 가능할 건지 궁금합니다. 이 기능과 활용도에 대해서 김윤채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챗GPT는 그 인공지능의 한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인공지능 개념 자체는 이미 17세기부터 나왔습니다. 1950년대부터 개발되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인간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데 딥러닝이나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챗GPT 3.5가 나오면서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출시된 지 5일 만에 100만 명 돌파했고요. 이용자가 40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두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는데요. 현재 또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 4가 나왔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뭐 연구자들도 학술자들도 연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 하시는 분도 챗GPT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일도 많이 그런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이것을 아주 신속하게 오늘날의 구글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이런 여러 검색 엔진처럼 대체제로 지금 현재 챗GPT를 사용하고 있고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챗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뉴빙이 나왔고요. 또 구글도 바드라는 또 AI 소프트웨어를 또 출시를 했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업체에서 지금 현재 카카오톡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상품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솔트루스라는 또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도 루시아라는 한국판 챗GPT를 현재 좀 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그런 챗GPT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이 챗GPT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실제 목회에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장지호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4월 4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챗GPT 활용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목사님들 중에 대략 한 79% 목사님들이 이미 챗GPT를 잘 알고 있고 그중에서 대략 47%의 목사님들이 이미 절반 정도가 그것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출시된 지 벌써 이제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시대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에 36%의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목사님들께서 이미 더 빠르네요.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통계를 좀 유의미하게 봤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 주로 설교 준비에 많이 활용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대략 한 80%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계시는 걸 봐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나 성역 공부에 아직 현재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활용도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결과네요. 일반 사람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이렇게 더 앞서서 챗GPT를 활용하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예, 몇 개월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절반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면 앞으로 모두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챗GPT가 목회 현장 그리고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이 꽤 크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정적 측면 또 뭐 긍정적 측면 모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종배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챗GPT가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도입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목회라든지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어떤 미래가 점쳐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미래가 점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정적인 미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죠. 교회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본인이 다양한 말씀을 또 접할 수 있으니까. 또 한편에서는 이 젊은 성도들이 지금 약간 좀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심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에서 또 디지털 목회자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 목회자가 생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직접 교류보다는 디지털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이게 다음 세대가 교육이 지금도 약화되어 있는데 더욱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약화될 수 있는 그래야 될 가능성.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관점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잘 선용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 인공지능 이 챗GPT가 활성화될수록 한편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더 복음과 또 영성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영성이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오히려 그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공동체의 어떤 그런 갈급함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챗GPT가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한편에서는 그 다음 세대 교육을 이렇게 그 다시 한번 부흥을 시켜서 오히려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것이 이제 탈바꿈됐을 때 오히려 다음 세대에 뭔가 우리가 초대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한 것처럼 교회에 가면은 인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목회의 어떤 그 지경과 영향력을 굉장히 다양하게 전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미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챗GPT가 미칠 어떤 영향,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누고 있는데, 예, 김윤태 목사님께서도 한번 우리 나눠주시죠. 안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제 도구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존재로 접근하느냐 좀 나눠본다면 만약에 이제 챗GPT 인공지능이 좋은 도구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죠. 잘 쓰면 아주 효과적인 사람을 살리는 메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오르간이나 피아노나 드럼이 교회에 들어올 때 찬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럼 없으면 예배들이 어렵죠.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도구적으로 접근하면은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면 만약에 이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이 인공지능은 어쩌면은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생각하면은 또 다른 또 준비나 사유가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재우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편하게 접하게 되었고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분들에게는 이게 뭐 어떤 위기 의식으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편하게 보는 그러한 말씀에 성경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면 이제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신학의 대중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누구나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본문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챗GPT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학술적인 답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상담도 잘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편하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신학적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시대가 될 것 같고요. 목사님도 이것을 활용할 때 이것이 메인이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그것을 그 설교 준비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게 되면 보통 목사님들도 각자 개인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발한 이야기들도 챗GPT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더욱더 목회나 설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교인들도 이것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 증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정확한지를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민주화가 됐다면 네. 챗GPT를 통해서는 신학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게 네. 되는.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교회 미래를 전망해보고 목회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놀랍고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은 분명한데 그 변화를 이해하고 전망하면서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도구로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목회적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김윤태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기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 행정이나 사무간사들이 이제 이런 일을 이 챗GPT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업무 대부분이 다 뭐 문서 작업이죠. 파워포인트 만들고 엑셀 만들고 이런 일들을 인공지능이 이제 알아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벌써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 코파일럿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벌써 출시됐는데요. 거기는 말로 파워포인트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만들어 줍니다. 말로 만들어 달라고. 예, 제가 굳이 이렇게 어떤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서 생일에 관한 뭐 파워포인트 만들어줘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목양할 때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목양 이제 교회 소프트웨어를 쓰거든요. 부목사가 일일이 입력을 하고 또 사무간사가 입력을 하는데 자, 이 챗GPT 인공지능이 이거 잘합니다. 요약하는 거 되게 잘해요. 만약에 우리 음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면은 신방 가서 상담자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이것을 알아서 인공지능이 요약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성경 구절이나 목양 지침을 또 조언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히나 저는 교회 학교에서 활용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요즘에는 음악도 만들어줘요. 송메이커라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노래도 막 만들어주고요. 그림도 만들어주고요. 아마 교회 학교에서 널리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목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조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교수님, 목사님께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고요. 좀 이제 설교와 거기에 조금 포인트를 더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미 우리가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 다양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너무나 잘 설명해줘서 우선 설교 준비와 성경 공부 준비에 도움이 되고요. 우선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신학적 주제나 신앙적인 주제를 목사님한테 가서 바로 상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상담을 하는 순간에 내 개인 정보와 내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노출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 검색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술, 담배 문제라든지 직접 상담하기 어려운 주제들도 그런 것을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들도 사실 챗GPT가 준다기보다 여러 좋은 정보들을 잘 융합해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교인들도 자신들이 신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더 편하게 목사님한테 가기 어려운 부분들도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답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존재론적으로 볼 거냐, 뭐 도구로 볼 거냐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참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들 같은 것들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안정배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크게는 뭐 네 가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목회 부분에서는 우리 목회하실 때 설교 준비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신속하게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선교 관점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한 선교에 관련한 자료나 또 정보 또 한편에서는 전 세계 언어로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든 것을 전 세계 적합하게 선교 언어로 변환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챗GPT를 활용할 때는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해놓고 그걸 전 세계에 번역을 해서 다른 나라에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뭐 둘이 그 공동체 활동을 할 때도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자체적인 모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고 또 이 교회 학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있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함께 모여서 그 이제 같이 이야기도 같이 만들고 웹툰도 만들고 그러면서 성경 내용을 더욱더 익숙하게 학생들 스스로가 각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주의할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워낙 발전을 점점 앞으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는 예전에 그 자료를 모집하는 것이 한 7이었고 그거를 이제 설교 만들고 묵상하면서 마지막 하는 게 한 3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3 정도의 투입만 하면은 자료는 얼마든지 쉽게 모아지거든요. 정말 최적의 어떤 예약까지. 그러면 이제 그 남은 7을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 영혼을 담아서 설교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3을 받아가지고 그냥 3을 쓰고 7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주의할 거는 주체가 우리 사람이 되고 이것을 날 도와주는 수단이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해서 설교라든지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됐다. 이런 차원으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려되는 점이나 문제점에 대한 얘기 장조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또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챗GPT는 자료를 기반해서 그 단어를 생성해가는 생성형 AI이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퍼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답을 도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편견이랄까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에 좀 노출될 남성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들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챗GPT에서 그런 것들을 거르는 그걸 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고요. 그 얘기는 설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설교에서 이러한 어떠한 특정한 본문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이 많이 퍼져 있다면 그것만 좀 고착화될 그런 우려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단이나 이런 데에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뿌려놨을 때에 그것을 가져와서 답을 제공해주면 이단 사상에 그것을 다 걸러내지 못할 경우에 좀 노출될 우려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 이전에 네이버에 이제 어떤 단체가 이단이냐 그랬더니 답을 다는데 그 이단 단체가 들어서 막 그냥 댓글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단에 대해서 각 이단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그것을 이제 걸러내려다고 좀 필요할 그게 것 같고요. 그리고 표절 문제에 아무래도 그대로 갖고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디서 갖고 왔는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의도치 않게 표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설교라는 것은 그 교회에 맞게 그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 그러한 수단인데 그렇다 보면 이러한 그 설교는 사실 매번 새로워야 되거든요. 매번 새로워야 되고 설교는 그 교회에 맞는 매번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많이 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우려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항상 정보를 체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됐는지 이 정보가 맞는지를 검색해가며 설교자가 메인으로 준비하되 보조 자료로서만 된다면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다소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챗GPT의 목회적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 문제점. 예, 김우태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예, 챗GPT가 거짓말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거짓말할까? 예, 이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자체가 어허. 이렇게 확률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면 나는 다음에 나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나는 너를 다음에 사랑한다, 좋아한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특성상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예.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사실은 과몰입입니다. 과몰입. 예, 목회자나 성도들이 지금도 저희들이 뭐랄까 하면은 뭐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구글이나 네이버에. 예. 어쩌면 인공지능에 과하게 몰입되고 의존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설교 준비할 때 기도원 같습니다. 무릎 꿇고 강대상에서 그렇죠.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예. 지금은 인공지능에 과하게 의존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검색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과몰입, 과오존, 오남용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의지하다 보면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 챗GPT를 많이 의지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예. 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은 가신이 되는 거죠. 과신. 그래서 거의 이 챗GPT 인공지능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믿어버리는 모든 걸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AI가 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AI 자체가 하나의 또 이단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챗GPT는 우리의 심정을 그 인공지능은 잘 압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그 대화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음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너무 가신하다 보면은 오히려 AI를 또 다른 신으로 또 우리도 모르게 그냥 가스라이팅 돼서 그냥 AI가 시키는 대로 답이 나온 대로 그냥 가서 그대로 설교하고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용되는 거죠. 악용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검증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시간을 오히려 갖는 그런 기회는 도와주는 그런 도구로만 이용해야 된다.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챗GPT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미 주님 AI 같은 서비스들이 등장해서 신앙적 고민을 목사님이 아니라 AI에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의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교수님부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우리 신앙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참 친절하게 잘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에서 그런 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성도님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상담이야 이제 하지만은 정말 그 또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해서 이거는 영적 흐름이 흘러야 서로가 이렇게 정말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지. 어차피 그 챗GPT는 하나의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원조의 어떤 의미 자체는 약간 그 좋은 말로는 대제사장, 나쁜 말로는 무당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면 어떤 흐름을 막고 중간에서 매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하잖아요. 거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든 목회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특히 성도들이 할 때는 그 하나님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결국은 이제 목회자들하고 같이 협의할 때 그게 영적 흐름이 보이잖아요. 두세 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챗GPT를 상담을 활용하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너무 가신하고 가오전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 AI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나 보죠. 예. 김은태 목사님께서 한번 이 부분 뭐 주님 AI에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제가 햄버거를 먹어도 될까요? 햄버거. 답을 쫙 해줍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 AI에 성도들이 많이 의존을 하다 보면은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영성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또 우리 신앙이 지나치게 지성적으로만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정보, 인포메이션 위주로. 사실은 우리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신앙은 포메이션에 관한 거죠. 근데 자꾸만 지식적으로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정보가 아니고 이제 형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포메이션 쪽으로. 예를 들어서 11조의 유래, 11조의 방법, 11조의 유익점을 쭉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11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에 너무 과하게 의존하다 보면은 그런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할 수 있지만 정작 행해야 될 때 행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 알고 그렇죠. 끝나는 인포메이션적인 지성적인 것으로 이렇게 흘러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너무 과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저는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그레스 데이비라는 유명한 종교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신앙인을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소속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교인들이 이제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 의존하다 보면 교회에 소속되기보다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둥둥 떠다니는 그런 크리스찬. 그러니까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재호 교수님께서도 한번. 예, 저도 주님 AI를 사용해 보니까 정말 그 GPT 기반으로 답도 잘해주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주고 기도문도 써주고 하면서 하나 큐티집을 만들어주거든요. 질문 하나당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 근데 이보다 먼저 그 스위스에서 임팩트 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비오 신부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먼저 만들었는데요. 사실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 신부님이 하셨던 말들, 썼던 글들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고 어떤 상담을 요청하면 이 신부님이 대답했을 법한 대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한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 목사님한테 내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직접 받기에는 너무나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들 그 책들, 설교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어떠한 상담을 하더라도 그분의 신학 배경과 그분이라면 이런 답을 할 것 같은 그런 답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곧 개발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신앙 상담을 받기에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상담을 자꾸 이런 식으로 받고 해도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와의 영적인 관계가 약화되거든요. 사실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도 교인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야 그거에 맞게 더 설교도 준비하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하는데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다 신앙 상담들을 해가면 목사님들과 교인들 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럼 교회 안의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좀 존재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 방안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또 위험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맞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군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보다 먼저 대비책을 마련하고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 좋을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태 목사님부터 한번. 네, 인공지능은 기존에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 다른 게 뭐냐면은 사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그냥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더 빠르게 진화하기 전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하기 전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대처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초교파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윤리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단적으로도 교단마다 신학적인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교단의 신학에 맞는 어떤 신학적인 지침 혹은 성서적인 가이드라인을 교단에 만드는 것입니다. 챗GPT를 이제 활용하는 어떤 방안에 대한 어떤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교회적으로는 어떤 체험적인,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야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찬식이라든지 아니면 신방 같은 경우도 대면에서 상담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어떤 메타버스 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다른 그런 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개교회도 이런 체험적인 영성, 대면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지호 교수님. 좀 덧붙이면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 기술이 뭔가 발전하고 있을 때 이것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기독교계에서 그에 합당한 목소리를 내서 혹시 우려가 있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대화를 좀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그 인공지능 AI뿐만 아니라 뭐 그 유전자 편집 기술 포함해서 앞으로의 미래에는 굉장히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제기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가르침,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런 성경적 가르침들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러한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교계가 앞장서서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종배 교수님께서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오히려 이번 기회를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앞으로 그 인공지능은 발전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은 인공지능과 우리가 공존하고 또 필요할 부분은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이게 더 강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어차피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기본적인 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 주기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늘나라에서 이런 것을 땅에서도 이루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나라의 을을 또 하늘나라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이제 이걸 활용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인공지능을 잘 선용하면서 제가 지금 그 전 세계 이제 미래학자들이 모여서 또 한국에서 그 세계 미래 대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미래의 방향, 세계가 가야 할 미래 방향을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세계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주요 아젠다를 세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기회를 이용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제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걸 잘 선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공지능 그리고 챗GPT 이 사용에 있어서의 어떤 윤리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는 과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교계의 대처가 좀 느린 편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목회 윤리적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재호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사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저는 어찌 보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가 되어가는 시대가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영성적인 부분만큼은 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잘 활용해 나가면 우리 그 기독교 영성을 더욱더 보급하고 확장하고 더 그런 데에 좀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뭔가를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할 때에 교인들과 분명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 은혜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챗GPT를 활용한대 이런 걸 들었다 보면 아니야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검색된 자료야 혹시라도
그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것을 활용하되 내가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당연히 오픈하고 교회 공동체하고 얘기를 해야 윤리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교인들 입장에서도 목사님이 더 풍성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맞게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색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있어야 되고요. 교인들 간에도 그것을 이용하고 신앙 그 상담에 활용하는 교인과 그렇지 않은 교인들 가운데 소통의 장이 있어야 되겠고 혹시 사용하고 싶은데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용을 안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서 이것이 무슨 비밀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 정비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표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남의 것을 가져왔다고 얘기하면 사실 표절이 아닌데 가져왔는데 시침 뚝따면 이게 표절이 되듯이 챗GPT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그걸 공개하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에 윤리적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고요. 예, 안종배 교수님께서도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참 우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AI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특히 목회 관점에서는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그냥 거기 의존해서 그대로 설교 만들고 그걸로 그냥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 과몰입을 말씀하셨는데 과몰입과 가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우려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내가 주체가 돼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 돼도.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그 영성을 더 심화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내가 활용하면서 결국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모든 목회 준비를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됐다. 그렇게 돼서 이제 오히려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걸 위한 어떤 기본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 가이드 이것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재현 목사님께서도 한번. 라이널드 리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어떤 잘못이나 비윤리적인 일들을 집단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 같은 경우 사람을 죽일 수 없지만 전쟁 때는 막 사람을 죽이거든요. 자, 이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은밀하게 익명성과 은폐성이 보장된 사회에서 이 챗GPT를 가지고 숨어서 얼마든지 나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속히 좀 윤리적인 지침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2020년도에 이미 로마 카톨릭은 AI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 지침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자, 이번에 우리 개신교도 어쩌면 이 프로그램이 좀 시작이 되어서 좀 교파를 초월해서 윤리 지침을 좀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혹은 지역 교회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주면 어떨까?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된 사회에서 사실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것 같아요. 하루속히 그런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혹은 신학적인 지침, 성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국 교회는 보다 더 영성에 집중하고 본질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인공지능 시대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한 혁신 방향이 무엇일지, 자, 한국 교회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종배 교수님부터.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서는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서도 점점 더 요구되고 있는 첫 번째 어떤 그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 사랑 공동체의 어떤 그 회복 교회가 거기에 대한 어떤 욕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가면 갈수록 특히 영성이 강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지만 점점 어떤 오히려 더, 더 복음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어떤 안정을 얻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그런 어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그런 본원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우리가 그런 복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적인 어떤 이 세계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전 교회적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최대한 많이 확산하는 그런 노력을 더욱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또 한편은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 세대가 결국은 이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창의성 있는 사람, 인성 있는 사람, 오히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그 역량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의 어떤 미래의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또 성경적인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런 관점에서 더 성경적인, 그러면서 미래의 역량을 갖춘 그런 어떤 관점의 미래 세대의 교육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학생들이 모이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미래,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새로운 또 부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초대교회, 또 한국교회의 초대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영성과 복음을 확산시키고 또 거기에 회복하고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오히려 다음 세대를 더 회복시키는 또 인재를 양성하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교회 과제에 대해서 김윤태 목사님께서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기, 위험하지만 기회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많은 위험도 있지만요, 오히려 효과적으로 잘 선용을 하면은 또 하나 부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재호 교수님께서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던 그 바울이 고민했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 세계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초점을 두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잘 극복해 나가면서 정말 그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챗GPT 등장 이후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해보고 목회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담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의 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